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기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아멘. 요 며칠 날씨가 많이 푸근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이렇게 또 주일날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하비코스라는 그런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요. 새 속의 도시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도시 문명화 발전이 우리 시대의 특징이라는 그런 내용을 쭉 쓰시면서 이 하백국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회지로 또 기술 지배 사회로 이동함에 따라 도시와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통신이죠. 옛날에는 기껏 해봤자 전화통에 전화로 서로 안부를 주고받거나 또 이제 편지를 써서 서로 안부를 주고받거나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휴대폰이라는 그런 통신 수단으로 언제나 편리하게 우리가 누구에게나 연락하면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요, 또 우리가 어떤 살아가고 있냐면 또 이동성이죠. 뭐 옛날에는 기껏해야 뭐 자전거를 타고 거나 버스를 타고 가는데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 자동차라는 그런 문명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KTX라는 그런 뭐 고속 철도가 생겨서 부산까지 뭐 2시간이면 갈 수가 있고 뭐 웬만한 도시는 2시간 반이면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 생활권에 접어든 지가 오래됐죠. 이런 것들이 다 도시화 때문에 누리는 교통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또요, 전통적 사고 방식의 분개입니다. 옛날에는 유교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우리가 환경 속에 살아갔지만 도시가 발전하면서 이 전통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 붕괴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방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도시가 비인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익명성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요, 통제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요, 제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보통 카메라를 통과하는 곳들이요, 보통 한 10번에서 20번 이상의 카메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도시를 가게 되면요, 그 골목마다 CCTV가 있죠. 그래서 이 CCTV를 통해서 우리의 동선이 다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이라는 그리고 자동차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디에 머물렀는지 그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는 시대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로 보이지 않게 통제를 받는 시대가 오늘날의 그런 시대입니다. 또 우리가 이 관료의 지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국가라는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통제도 받기도 하고 지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도시화 때문에 오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도시가 많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편리하게 생활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지만 또 불합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죠. 그 첫 번째가 이 경제적 불균형입니다. 부익부, 부익빈, 빈익빈.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이런 경제적 불균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인종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한 4, 50년만 해도 뭐 단일 민족, 백의의 민족 이렇게 자랑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고 또 결혼해서 살고 있고 또 결혼해서 그 2세들이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다민족이 살아가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인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실업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일할 수 있는 곳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편하고 돈을 많이 주는 데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업 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빈약한 주택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우리나라가 뭐 서울에 있는 뭐 고급 아파트가 2, 30억 정도 한다고 하죠. 뭐 10평 되는 아파트도 뭐 10억이 넘는 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많이 소유하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주택을 사고 싶어도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주택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 그리고 또 교육의 불균형이죠. 자, 우리나라에요. 스카이 대학을 가는 비율이요. 대부분 강남권에 있는 그러니까 부모가 돈이 많아서 고급 과외를 받는 사람들이요. 좋은 학교에 들어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웬만큼 공부를 시켜서는 그런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웬만큼 천재가 아닌 이상 보통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범죄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폭력이 나오죠. 그리고 또 가정이 많이 붕괴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도시화 때문에 오는 그런 어떤 것들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도시화는 점점 가속화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서 도시에 와서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 편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앞으로 도시에 점점 더 많이 몰려오게 되니까 교회도요. 자, 교회도 선교 전략이라든가 전도 전략, 목회 전략이 많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목회 전략과 전도 전략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고 연구하다 보면요,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근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을 보면요, 항상 도시를 이동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전도했던 대표적인 그런 도시가 아덴. 보시면 아덴, 그리고 이 고린도, 에베소 이런 지역이 대표적인 도시고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 전략을 세우는데 다 도시를 방문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도시 안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회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시골 같은 데는 집이 띄엄띄엄 있고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도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광장만 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택한 전도 전략이 도시를 이동하면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수많은 도시들,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생기게 되죠. 자, 그런데요. 자,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그런 도시 중에 이 아덴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아덴은요, 고대 세계에서 지적 중심이 되는 도시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 등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철학자들의 도시였고요. 당시 유명한 그런 대학들이 있던 곳이 바로 아덴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아덴으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아덴은요, 그리스 아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초의 민주주의가 발생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덴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가게 된 도시가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는요, 거대한 상업적 중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진에 한번,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요, 이 고린도 지역이 반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유럽에서 이 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면요, 엄청나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 보면 이 육로로에서 이 바닷길을 내죠. 그 고린도 회로가 그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이 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해서 많은 배들을 통해서 무역을 하게 되고 상업이 이런 활발한 도시가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요, 이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에베소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큰 교회였었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교회가 생기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또 사도 요한이 또 그곳에 목회를 하게 되고, 디모데도 목회를 하게 되고, 또 사도 요한의 제자인 그런 어떤 사람도 또 제자하고 해서, 자, 수많은 유명한 성경의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요,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도 굉장히 상업적으로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시장이라 이런 말까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가 상업도시로 유명한 도시였었고요. 또 바울 일행들이 이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이동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를 한번 살펴보았듯이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자신을 파송했던 이 안디옥 지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 지역에 우리가 성경 본문 바로 윗 그런 단원을 보시면요, 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이 겐그리아라는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셨죠? 얘기 들어보면 사도 바울의 겐그리아 지역에서 머리를 깎았다. 왜 깎았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여러분의 신학자들이 또 성경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갱그리의 제약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아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시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평생을 서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일정 부분, 내가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기간을 두고 나신으로서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신으로 서약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기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 것이다. 어떤 서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린도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끝마칠 쯤 그 서원 기간이 끝나서 갱그리아 지역에 가서 그는 머리를 깎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갱그리아의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 지역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잠시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해요. 그때 에베소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돼요.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제2차 선교 보고를 하려고 떠나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있어달라. 우리에게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들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좀 설명 좀 해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을 만류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에베소 지역에 보내시면 제가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간절한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2차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가이사의 지역으로 떠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제2차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겨울을 안디옥 지역에 머물게 돼요. 수개월 동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에베소 지역이 이 몇 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몇 개월 후에 에베소 지역에 들어와서 한 2년 넘게 복음 사역을 해요. 근데 그 복음 사역을 하는 2년 넘게 목회하는 기간에요.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개월 뒤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엄청난 부흥이 생겼다는 거예요. 공백에도 불구하고. 근데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이 엄청난 부흥이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결국 아님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떠나 있는 사이에 누가 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냐면요, 구약 성경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목회를 하게 돼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 아볼로가 태생지는 어디냐면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이다. 그렇게 성경에 지도에 보시면 맨 밑에 보면 애굽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바닷가 옆으로 보면 알렉산드리아가 나오죠. 저기가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이집트의 수도. 저게 우리가 보기에는 알렉산드리아 지명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저 지역을 점령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저 도시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피라미드. 지금도 보면요,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피라미드. 그렇게 오래전에 어떻게 사람들이 저 큰 돌을 옮기고 또 돌을 정교하게 깎아서 한치의 오차 없이 쌓아 올려서 높게 올렸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원형 그대로 복원이 되어 있을까?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을까? 그게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왜 그러면 그때 당시에요,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은요, 전 세계적으로 헬라 문화 그리고 지식이요, 굉장히 활발하고 많이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요즘에 말하는 수학의 모든 공식이 다 그 시대에 생겨난 거예요. 유명한 수학 공식들. 그리고 기하, 건축술이요,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자, 이런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이에요.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태생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것은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또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그가 성장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오늘 보시면 이 아볼로가 성경에 소개하기를 그냥 아볼로 혹은 유대인 아볼로라고 하지 않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라. 자신의 출생지를 밝히는 이유는요.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문화와 학문적인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당대 최고의 학문의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면서 유대 혈통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변이 좋다는 말은요. 단순히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하는 이 아볼로에 대해서 언변이 좋다는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말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설득력이 있고 조직적이고 논리적이면 달변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잘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요. 또 말을 잘하는데 논리적으로 말도 잘하면서 달변가예요. 굉장히 말을 잘했음을 알고. 그래서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분이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이잖아요. 설교도 잘하잖아요. 사도 바울. 그런데 아볼로가 고린도전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 증거가 뭐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보면요. 분파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막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나는 바울파이다.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다. 또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고린도 안에 교회에 분파가 생길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이상의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요. 이 아볼로라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비슷한 그런 직접 수준을 갖고 또 설교도 잘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분이 바로 이 아볼로라는. 그래서 보시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꿰뚫고 있는 분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교만해질까봐 염려해서요.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재능을 잘 주시질 않아요. 흔히 보시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머리가 말을 잘하면 머리가 좀 모자라고, 머리가 좋으면 말이 좀 서툴러서 소통하는데 문제가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대학에서 학문을 오래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분들이요. 교회에 가서 목회하라면 목회를 대부분 다 못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쓰는 언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학문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에서요. 위대한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들을 목회자로 많이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다 분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래 목회하지 못하고 목회를 도중에 그만두시고 대부분 학교에 이렇게 돌아가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한 사람에게 특별히 어떤 지적인 능력과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재능을 한꺼번에 사람에게 잘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볼로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 재능을 다 주십니다. 성경에도 능통하죠. 지식도 뛰어나죠. 그리고 또 말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를,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볼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볼로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도.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주의 도라는 용어는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주 사용했던 그런 용어입니다. 자, 이사야서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사야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아주 일관되게 이사야서의 최대의 관심사, 초점이요, 메시아의 오실 길입니다. 자, 이것이 주의 도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 자,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그들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번영한 나라를 이루게 하고, 또 다윗과 같이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또 영토도 확장하고, 또 고통과 여러 가지 적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실 분으로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당시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부단하게 강조합니다. 그런 소망을 갖게 하죠. 자, 너희가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가 오면 너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것이다 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의 길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위로하는 그런 내용들이요, 이사야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볼로가요, 일찍이 주의 길에 대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일찍 배우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다는 것은 헬라어로 디다케입니다. 또 캐리그마죠. 근데요, 이 단어라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붙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자,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또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단어를 써요. 자, 우리가 회에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을 선교사라고 부르죠. 또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을 목사라고 이렇게 호칭을 부르게 돼요. 근데 선교사와 목사라는 호칭은 뭐 아무나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해외 나가서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하고, 또 목회하는 분들을 목사 이렇게 불러. 성경에 자, 디다케 아볼로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사람, 또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는 오래 다녀서 들은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몰라요.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것은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도 주의 도를 배워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배웠는데 이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실은 희미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을 뿐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 부활의 생명, 또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의미에 대해서 아직 온전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요.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아볼로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가서 자신의 지식과 학문으로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합니다. 열심히 설교를 해요. 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요. 자, 성경에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부부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부는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함께 에베소 지역으로 건너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갔을 때 에베소 지역에 그대로 남아있던 부부입니다. 근데 자, 이 부부가요, 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아볼로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근데 이 두 부부가 설교를 듣고 있다 보니까 설교는 너무 잘해요. 자, 은혜가 너무 넘치게 잘하고 있는데, 자,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틀리지는 않았지만 뭔가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자, 그럼 보통 분들은 내가 다른 사람이 조금 모르고 있고 내가 더 확실하면요, 보통 분들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 지혜롭고 또 겸손하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시면요, 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아볼라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 부부가 이 아볼로라는 그런 분을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자, 풀어 이르더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했다 또는 설득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아볼로의 말씀에 복음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자, 이 부부가 아볼로를 무시하면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보통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나보다 뭐 지적으로 모든 분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 실제로 그렇게 되면요, 그분이 얘기하면요, 듣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모든 부분에서.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요, 대뜸 뭔가를 가리키려고 하면요, 자존심이 상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가 뭔데 나한테 가리키려고. 이런 마음이요, 들어요. 근데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자, 아볼로라는 분이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지역 출신입니다. 지식적으로도요, 학문적으로 굉장히 높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직업이 뭐냐면 천막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대학자한테 이 천막 만드는
어떻게 보면 천한 직업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는 그냥 보통적으로 사는 사람이 그런 대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보고 가르친다는 거.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아볼로가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근데 아볼로는 전혀 자존심이 상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하게 자신을 낮추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 자, 여기서요, 이 아볼로가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볼로는 바울의 아굴라 부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반면에 이 아굴라 부부는요,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면만 봐도요, 이 아볼로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해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요, 자, 목사님들이 고집이 가장 셉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통제가 제일 안 돼요. 여행을 가면 가장 말을 안 듣는 분, 가이드를 보면 목회자들, 1순위가 목회자들. 목회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름대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다. 이런 어떤 특권 의식이 있어요. 영적으로 모든 목회자들에게.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잘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스스로 실제로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자기는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잘한다고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살아요. 많은 분들이. 신학교 문턱을 좀 밟았다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거쳤다고, 나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더 높은 인격으로, 더 깊은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분이 나를 가리키는 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이 사람이 학문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아볼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반면에요, 이 아볼로도 훌륭하지만 이 브리스길라 부부도, 아굴라 부부도 너무너무 훌륭해. 보통 보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뭔가를 알고 있다. 자, 그러면요, 조용히 불러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이 아굴라 부부는요, 혹시 이 아볼로가 자존심이 상해할까봐 조용히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아볼로를 설득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굴라 부부, 이 아볼로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말씀 앞에 겸손한 그런 아볼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오늘 18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가고자 해요. 이 아가야 지역은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편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이분은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너희들이 잘 영접해주고 환영해주고 잘 섬겨달라. 그리고 이분의 가르침에 순종해달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편지와 함께 이 아볼로를 고린도에 보내요. 자, 그런데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오늘 28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아볼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언해요. 그 전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는 자, 이사야 선지자에서 말씀하신 오실 메시아,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오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배우고 난 다음에 고린도 지역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강하게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하게 되고요. 또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깁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논리 정연한지 자, 유대인들의 입을 틀어 막아요. 유대인들에게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을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증거하고 고린도 지방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볼로가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이 아볼로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아가야 지역에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생기죠. 고린도 교회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한 단계 올려놓은 사람이 이 아볼로예요. 자,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 사도 바울이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 그러니까 자신은 말씀을 씨를 열심히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요, 아볼로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를 높게 평가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심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심는 사람이 없으면 물 주는 사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물을 아무리 준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사도 바울이 보시면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은 많이 드러내놓고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알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위대한 신분인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자,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세계 선교에 일대 획을 그어놓은 사람, 사도 바울인 줄 압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의 그늘에 가려져서 사도 얼마만큼 훌륭하신 분인데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사역했다. 이 아볼로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드러내놓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요, 사도 바울처럼 드러내놓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도 복되고 아볼로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복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평가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앞에서 드러놓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다. 보이지 않게 남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상급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교회 안에서는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는데 끝내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아볼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냐면요, 그의 겸손이 인간적으로 많은 학문과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만드는 부부에게 자신을 내려놓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그럴 때
이 고린도 지방에 넘어가서 고린도 교회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세워놨던 교회를 더 많이 부흥시킵니다. 성도들의 신앙으로 더 견고하게 만들어. 자, 우리들도요, 이 아볼로처럼 누구에게든지 이분이 전하는 것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굴라 부부처럼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있지만, 내가 이 사람보다 낫지만 그냥 직선적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지적하고 자존심에 스크래치 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불러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또 그런 겸손도요, 그런 마음도요, 온유한 마음도 우리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자, 사도 바울처럼 앞에서 막 나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능력은 많지만 비록 사람들에게 잘 표시는 않지 않지만 아볼로처럼 자신을 숨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누가 상급이 크냐?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목사님 저도, 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아볼로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더 영적으로 큰 위로를 주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복음으로 논리적으로 그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요모 저모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교만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교만한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닫혀 있는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볼로처럼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모든 부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도 또 잘난다고 잘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또 겸손하게 사람들을 가리키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함, 그런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